the paradise. 오늘은 Networking Friday,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Networking Friday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Generation to Generation들이 공감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오늘 주제는 서울 동아방송 기자 시절부터 미국의 언론계의 언론인이 되기까지란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김금자 전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 소개해 주실 네. 게스트분.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민자 맞죠? 그 이민 역사를 다큐로 만드셔서 1978년 한국방송대상에서 국무총리상, 한국방송윤리대상까지 받으신 역사의 주인공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아마 게스트 중 최고령? 요즘은 청년이라고 말씀하지만 네. 게스트 중에 최고령이신 우리 라처삼 집사님 소개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나성 영락교회에 다니는 나철삼 집사입니다. 뭐 평생을 방송에서 보냈던 사람이고 방송도 직접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또 내가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가슴이 떨리고 그러네요. 근데 교회로 봐서는 집사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언론인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서울의 동아방송 기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전두환 그 정권 집을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양반의 언론 통폐합 결정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KBS로 갔습니다. 그런데 KBS에 가서 보니까 적응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동아일보 본사와 그 연결이 돼서 미주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는 이번에는 미주 동아가 그 문을 닫아가지고 얼마 동안 있다가 미주 한국일보로 옮겨서 언론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언론계에서 일해왔던 언론인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언론인의 산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집사님 이 정도 게스트라면 하나님을 만난 신앙 여정이 또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우선 그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클래스에 그 이강국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친구인데. 네. 근데 이 친구가 나이는 조금 많았는데 정신적으로 정박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달라들고 그리고 어떤 땐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 네. 그래서 그 때리는 애들이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 이 얘기를 했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직접 걔들 때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이강구이가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지냈고 나도 좋아했고 저도 나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 생활을 해왔죠. 네. 그렇게 이제 얼마를 지났는데 그 이강국의 어머니가 그 방으로 우리 클래스로 왔어요. 네. 와가지고 선생님도 만나고 뭐 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났어요. 네. 저를 만나가지고 야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집에 와라. 네.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그 주일날 갔죠. 네. 상당히 우리 집에서는 떨어져 있었는데 갔더니 정말 점심을 우리 말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네. 그렇게 차려놓고 그래서 나는 아주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야 얘 데리고 교회 가거라. 그 이제 강국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따라가는 교회 걔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네. 그때 따라간 교회 그게 제 평생에 처음으로 간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날이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 강국인의 어머니가 또 그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선물도 가지고 그냥 왔죠.
오고는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때 네. 교회를 다니고 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다니면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선물을 가지고 딱 왔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요? 왜 안 나갔냐면 혹시 뭐 서당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이 알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람들은 그 모를 텐데 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서당으로 보냈어요. 네. 방학 딱 되니까. 네네. 근데 서당은 주일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서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주일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게 잘못하면 맞고 네.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다니면서 한 달 동안을 다 끝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도 또 안 갔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네. 근데 마침 우리 동네에 나와 같이 다녔던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친구가 한날 나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너 교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네. 이제 그 소리 자연스럽게. 네. 그러고는 교회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한 1년 뒤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절더러 야, 너 반사해라. 그러니까 1년 뒤에 반사를 한 거죠. 네. 근데 교인들이 불과 한 5명 학생들이 5명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반사로 옮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나도 반사하라고 그래서 가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네. 교회 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그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주 동부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 그 회장도 했고 네. 또 전주 전체의 그 학생회 회장 네네. 뭐 그것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갔었는데 대학교도 물론 기독교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와 계속 인연을 맺어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그러셨군요. 예. 네. 빠뜨린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중학교 원래는 할아버지가 저기 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셨는데 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면제가 된 눈 감아준 케이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렇게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요. 서울 동아방송 기자 시절부터 KBS 또 미주 동아일보까지 이런 여정을 걸어오셨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또 한국에서 한 번은 방송국에 있으면서 취재차 미국에 왔었어요. 아, 네네. 네,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여기 취재를 했죠. 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부터 LA 또 여러 지역까지 심지어 저기 티와나? 예, 네. 티와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멕시코 시티까지 다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왜 취재를 했냐면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취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네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고생을 하고 살았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아들들을 잘 키워서 미국 사회에서 그런 대로의 자기 굉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거기 산 사람들이 저런 얘기까지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파일이에요. 네. 오래된 파일이죠. CD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때에 나갔었던 프로그램에 방송됐었던 내용을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생생한 증언. 네. (1902년 12월 22일) 지금부터 꼭 75년 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광무 4년이었고 음력으로는 동짓달 20나흘. 그날 재물포라 불리웠던 인천 부두는 세찬 겨울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렇잖아도 긴장해서 떠나는 승객들의 마음을 한층 얼어붙게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승객들은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친지 친척들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121명이 이날 인천을 떠났습니다. 인천을 떠난 이 배는 다음 날 일본 고베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20명이 병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탈락됐습니다. 나머지 101명, 이들은 미국 상선 갤리코어로 갈아타고 태평양을 향한 긴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인천항을 떠난 지 22일째인 다음해 1월 13일, 갤리코는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여기서 또 그들은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4명이 안지를 앓고 있어서 상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천을 떠난 121명 중에서 97명이 하와이에 첫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메리카 이민의 시작입니다. 이민 시초가 어디로 되느냐 하면 인천의 조목사라고 서양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조목사야. 근데 이 사람 한 3년 나와서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개미 때문으로 인천 항구로 네. 저희가 이 파일이 굉장히 긴데 아쉽죠. 일부만 제가 잠시 들려드렸어요. 앞부분의 나레이션이 우리 집사님 목소리죠. 예. 와, 그때는 좋았었죠. 제 목소리 성우죠, 좋았고 성우. 많이 변했습니다. 와. 그리고 나중에 나왔던 분은 실제로 이민 가셨던 분이신 그렇죠. 거죠. 그분이 그때 99세였는데요. 네. 나중에 제가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집사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민의 문제점과 해외 동포들의 생활을 현지 취재로 엮은 녹음 구성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참된 이민의 길을 개도하고 이들의 긍지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부각시키셨고 네. 국민 정신 개도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렇게 방송윤리위원회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 오시게 된 걸까요? 그런 경우도 물론이니까 그게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네. 누구든지 자기가 한번 어디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가서 취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또는 그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1981년도죠. 그때 그 LA로 왔었죠. 네. 그 LA로 와가지고 나는 당연 그 LA로 와서 그 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그 작품, 그 작품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네.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CD도 방송 나갔던 그 CD도 복사를 그 여러 개를 복사를 했어요. 네.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한 것도 따로 보관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할 거다. 그래서 그 CD는 따로 보관하고 책은 또 더 발행을 하고 그 책에다가 그 CD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 이민사의 여러 가지 자료까지를 다 첨부를 시켰죠. 네. 안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과 제 앞에 이렇게 네. 책이 가져왔어요. 네,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아메리카의 한인들 네. 초기 이민편. 네. 정말 귀한 와, 책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이민 오신 게 81년도 그쵸? 예, 다큐 예. 만든 지가 77년. 그 4년 만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 KBS 동아일보하고 동아방송하고 KBS가 언론 통폐합되면서 그쵸? 그러면 그때만 해도 벌써 84년 아시안 게임 전이고 88년 올림픽 전이라서 한인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오신 건 아니고 가족끼리 같이 오셨죠?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좀 우선 숫자로 보면은 제 식구가 네. 와이프하고 아들만 셋이에요. 아, 네. 그 전체 식구죠. 네. 그래서 아들 지금 셋은 전부 다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 LA에 있고 네. 다 각자 자기 그 살아가는 길들을 살아가고 있어서 네. 제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 와이프는 여기 미국에서 원래는 미술을 했었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그 마음에 어려운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를 써서 나중에 그 시집까지 만들었죠. 시집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다른 저보다는 시인으로서 더 유명해진 네.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네네. 예. 아이들 좀 더 소개 좀 해주시죠. 세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셨을지 궁금하죠. 예. 애들 그 큰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학 석사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축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대학 교수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수제시네. 그래서 두 분 다 한 거죠. 네. 쌍둥이 중 가운데서 큰아들인 그 피로니는 예일대학 경영학 석사로 졸업을 해가지고 현재 뉴욕 라이프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로 셋째인 필재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또 가족 상황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들으면서요. 네. 집사님께서 어쨌든 우리 집사님도 이민 1세대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네트워킹 프라이데이에서는 이민 1세, 1.5세, 2세대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분명 이런 심지어 아메리카의 한인들의 이민 이야기를 담으신 분이 그럴까요?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뭐 다른 얘기보다는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여기다 기독교 방송인데 네네. 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고 기독교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에 젖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냄새가 점점 없어져 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살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네. 나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나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또래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후배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을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네. 그런 그 마음의 자세나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민 40년째세요. 그렇죠? 살아오시면서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기억에 남는 아이들 큐브에서 생긴 에피소드,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역전시켜 주신 그런 신앙 여정,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 청취자분에게 좀 나눠 주시겠어요? 이민 40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힘든 일이 많았을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닐 거라고요. 네. 힘든 일이 있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 거는 그 힘든 일에 내가 푹 빠져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그 힘든 일에만 써물었다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커버해 나갔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한쪽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쪽이 내려오니까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그 동창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얼굴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얼굴이 똑같이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내려와 가지고 그 양반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죠. 네네. 근데 아픔이나 뭐나 그런 것도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외형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많았다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불과 얼마 지나서 그게 옛날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도 저는 이 얼굴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걸 느껴요. 네, 지금도. 아직도. 근데 외부 사람들은 저렇게 된 거를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할 일이죠. 네. 감사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네. 요즘 은혜 찬양처럼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새 자녀의 그 에피소드가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민 오자마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 아들 셋인데 그 중에 그 셋째 둘째 피론이라고 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집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큰 놈이 뛰어와 가지고 아빠 저 피론이가 수영을 해. 제가 언제 수영을 배웠지?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하니까 이거는 수영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막 집에서 뛰어나갔죠. 나가서 보니까 저쪽 풀장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걸 수영한다고 바꾸는. 수영도 못 하려는데. 네. 그래서 생각도 없이 네. 그냥 옷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까지 갔더니 다행히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쫓아갔고 그래서 걔는 그냥 바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 만일에 그놈이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풀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신 잃고 익사한 경우도 있어요. 익사는 뭐 물론 그 익사도 익사지만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얘가 그 말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더라고. 네. 그거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 역시 참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맞아요. 네. 또 역시 또 피로니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걔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왔는데
그 필요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학교하고 한 20분 거리인데 네. 우리 회사하고 그래서 한 20분 그런가 막 뛰어서 가서 봤죠. 네. 가서 봤더니 없어요. 학교가. 네. 얼마나 그래서 놀라셨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죠. 얘 어디가? 야 필요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모른대. 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 혼자 여기저기 찾아보고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찾아보고 여기 봐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러고 이제 혼자 당연히 서 있었죠. 네. 근데 한참을 서 있는데 이 녀석이 앞으로 걸어와요. 네. 그래서 야 그냥 가서 껴안았지. 네. 껴안아주고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갔는데 네. 친구하고 같이 갔대. 네. 그 친구가 가다가 야 너 이제 학교로 돌아가. 그러고 저 혼자 그냥 저희 집으로 가버렸어. 어머나. 그 얘 혼자 밖에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학교 가는 길도 또 다른 길도 길을 모르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다가 그러다가 얘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는 와. 그런 그 생각이 순간에. 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한테 학교로 가는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네. 기도를 했대요. 그게 한참 기도를 하니까 앞에 환하면서 학교 건물이 앞에 쫙 나타났대요. 와. 네네.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아빠가 왔다. 와. 그래서 내가 걔를 붙들고 껴안아주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온 일이 그런 일, 이제 학교로 돌아오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니고 네. 그래서 걔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체험을 했고 네. 나도 야 하나님이 제 도와줬구나. 만일에 그때 그날 저는 게 비가 무지하게 내려왔어요. 네. 와,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거 둘이 앉아서 그랬어요. 야 오늘 만일에 쟤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비가 저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끝을 냈죠. 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네. 예. 이렇게 오늘 집사님과 사실 이민 네. 그 얘기를 나누면서요. 가족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쵸. 근데 가족 이야기가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방송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말씀 짧게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전해주실 수 한마디?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음.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 동안 살다 보면 예수하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이 살게 돼요. 네. 예. 그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 어느 데 살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생활하는 네, 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뜨끔해졌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정말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어디서든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정말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정말 기독교쟁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먼 길 오신 우리 라찰쌈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방송이 듣는 청취자들에게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코너 진행의 김주현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